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잘 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을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씨를 뿌리고 첫 번째 거둔 것이 보이였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복 주셨고 이것을 기념하면서 너희는 이날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나에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는 맥주절 감사절을 해서 이 상반기에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농촌이지만 보리 농사 짓는 분들이 제가 못 봤어요. 요즘은 맥주감사절을 그래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절기의 태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열매를 거둔 때를 기념하는 것으로 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물론 그 앞에도 드렸지만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자유스러운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 물질적인 것과 환경적인 면에서 많이 찾습니다.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 난 정말 요즘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요즘에 운동 좀 했더니 너무 몸이 좋아서 가뿐해졌다. 보약을 먹었더니 힘이 솟는다. 아픈데 수술했더니 거뜬하게 나았다. 이제는 정말 9988 234 거뜬하게 그걸 뛰어넘어서 110살, 120살까지도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때에 우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100점을 모든 면에서 100점을 받았을 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가 성장해서 좋은 혼처를 만나 결혼을 잘해도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며 돈을 잘 벌어도 우리는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전혀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돈은 사실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가 있고 또 건강을 해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드러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감사, 없어도 감사, 건강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사고가 나도 감사, 안 나도 감사, 불이 나도 감사, 안 나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불교계에서는 그 사람은 부처님이라고 할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니네는 예수님이냐? 라고 그런 소리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늘 꾸준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도 때도 없이 변덕을 부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야만이 좋은 영향을 받아야 감사한 것이고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나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너를 잘못 만나서까지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 환경을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는 다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감사가 나오는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에게 많은 선교비를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아플까봐 좋은 약재를 낄 때마다 보내줘서 내가 그걸 먹고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단지 감사한 이유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전한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내가 무슨 감사의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나에게 감사하다고 무슨 선물을 보냅니까? 아니 때마다 뭐 양복을 맞춰줍니까? 아니면 감사하다고 큰 돈을 한 뭉텅이 갖다 주기로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바울이 전한 것처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너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으로 나는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심판하러 내려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울은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를 보면서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무엇인지, 바울은 왜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고, 이 움직이는 것은 믿음 안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할 일 없어, 시간 없어서, 우리 집 전기세 아까우니까 교회 가면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시원하니까 거기 가서 좀 쉬었다 와야지 라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이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나누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내쫓아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줄까? 예수 한번 믿어줄까? 아유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지지고 볶고 맨날 교회 가자고 떠드는데 아이 그래 내가 통 크게 한번 그래 믿어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우리 집안의 믿음이 해가 몇 대인 줄 알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밖에 나가봐라. 밤중에 나가보니까 얼마나 별이 많은 거죠. 20년 전만 해도 밤하늘에 별이 진짜 많았는데 요즘은 그때보다는 절반도 안 나요. 언젠가 TV에서 여행 프로그램에 하나 나왔는데 저 그 중동의 카타르 그 사막에 호텔을 지어놨어요. 모래밭에다가.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막 허벌판에 그 모래밭 위에 호텔이 있는데 저기에 수돗물 어떻게 끌어갔다 놨을까? 저기에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했는데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밤하늘에 거기서 그 밤하늘을 찍어놨는데 별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쏟아질 것 같아요. 그 별을 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너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도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내게도 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연천에 사는 어느 분이 꿈속에서 번호가 6개가 보였대요. 무슨 번호죠? 로또 번호예요. 그래서 그걸 깨서 적었대요. 샀어야 되는데 안 샀어요. 지난 다음에 봤더니 1등이 당첨됐대요. 얼마나 속쓰릴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이렇게 줄 거다 하고 했는데 예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건데 손만 내밀면 되는데 줄람 주고 말람 말주고 받을 생각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근데 그 복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서 경호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한번 받아봤어요. 폼나대요. 앞에서 3명, 뒤에서 3명 나를 다 감싸고 가니까 폼나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이 움직일 때 보면은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까만 양복에 까만 가방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또 까만 선글라스도 끼더라고요.
주변에 서서 앞뒤를 휘젓고 사람들이 많으면 앞에 가서 길을 열어주고 누굽니까? 경호원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일본의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저격을 당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보호를 못 받았어요. 경호를 제대로 썼으면 괜찮았을 텐데 보호를 못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도 여러 명 저격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손가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 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잠깐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내가 남에게 사랑을 하면서 그를 위해서 내가 하는 수고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아예 아닌데요. 나는 누구한테 뭐 사랑받은 것도 없고 나 누가 뭐 누구를 뭐 사랑해 줄 만한 저기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부모는 나를 어떻게 길렀습니까? 귀찮아서 이거 갖다 버릴까 이렇게 기른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요즘 애들은 왜 그래요? 나서 왜 이렇게 갖다 버리게 해? 말세는 말세인가 봐요. 아니 그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렇게 길러놓고 왜 낳고서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으로 받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으로 섬김을 받았고 그 섬김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올 수 있었고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구약에도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계명인데 구약에도 있지만 내가 새롭게 말한다. 잘 들어. 사랑해. 그 구약에도 있는데요. 그래. 그래서 내가 새롭게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약에는 그냥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새롭게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너희를 내 제자라고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장로가 되었어요. 권사가 되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 헌금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새로 칠 때 내가 헌금 많이 했어. 그 교회 대단하다. 이런 사람을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남에게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 예수님의 제자 아니고는 저렇게 못해. 이렇게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쟤는 아닌 것 같아. 왜? 남 사랑하지도 않잖아. 내가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남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나는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고민해야 돼요. 이것이 한 번만 삐쭉 보여주고 마는 것이면은 그것도 문제예요. 매일 나에게서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지, 한 번 보여주면 그렇지 뭐 어쩌다가 한 번 보여주고 말,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나 꾸준하면, 지속적이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지금 이 주님의 새로운 계명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이렇게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구나,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구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배 아파 나서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길러놓은 내 자식이 공부도 잘해, 취직도 잘해, 돈도 잘 벌어, 부모에게 효도도 잘해, 뭐 하나 손잡을 게 없으면은 저놈 새끼는 왜 저럴까? 남들은 사고도 잘 치는데 승질나게 사고 한 번은 안 치네, 이렇게 쭈글댄 부모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길러는 부모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뭐가 걱정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멍청한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정말 어쩜 저렇게 누구를 닮아서 지지리도 못났나 할 만큼 안 생긴 사람도 있어요. 다양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 바울은 봤더니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들에게서 사랑의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데 마다하지 않냐고, 힘들어도 그냥 찾아나서 위로하고. 사랑은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부부싸움을 한 번씩 해요. 해놓고 가만히 보면요, 왜 그런가 원인을 찾아보면 원인은 나에게 있는데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그리고 이게 풀어져야 되는데 쉽게 안 풀어져요. 며칠은 지나가야 돼요. 아니면 뭔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갑자기 친정에서 손님이 왔다든지, 아니면 시집에서 손님이 왔다든지, 누가 오면 어쩔 수 없이 하하호호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 한 며칠은 또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번에는 내가 덜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먼저 하기 싫은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남편이니까 먼저 와서 좀 해주면 어떠나 기다리겠죠.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에 수고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데 네가 먼저 해!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 아내도 웃기고 있네. 지난번에 내가 했으니까 이번에 네가 먼저 해. 그러다 보면 이게 길어지는 거죠. 그건 수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수고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골이 깊어지고, 그러니까 사내 못 사내. 그리고 둘이서 따로따로 약속 장소를 잡는 거예요. 어디로? 서초동 법원으로. 왜 그래요? 수고를 안 하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먼저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오는데요? 시간과 약속은 장소를 말해주시면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그걸 안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누구랑 약속할 때 야, 우리 만나자. 알았어. 딱 끊습니까? 우리 만나자. 언제 만날까? 내일 모레 나 시간 안 되는데. 그럼 그 다음 날은 괜찮아. 몇 시에? 12시에 뭐 거기서 만나서 점심 먹지. 야, 맨날 그거 먹냐? 딴 데 가서 먹자. 어디? 거기 있잖아. 새로 있는데 그 집 맛있더라. 그래? 그럼 그리 가지 뭐. 알았어. 그럼 모레 12시에 거기서 만나? 딱 끊어요. 그러면 내일 모레 거기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올게. 그리고 가버렸어요. 언제 온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못 믿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짓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심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기다리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노하심을 하지만 우리는 그 노하심 속에서도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오늘 힘들고 오늘 어렵고 오늘 괴로워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무슨 소망으로 다닐까요? 25일날 월급날, 군인들이 10일날 월급날을 바라보고 다녀요. 왜? 힘들어도 그날이 되면 내 통장에 월급이 딱 들어오니까. 일당 벌러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를 기다릴까요? 저놈 회는 왜 이렇게 앉아? 언제 해질까? 점심 먹었으니까 좀 있으면 되겠지. 오후 참 먹었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끝나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견디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게 씨 뿌려놓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은재자라서 은재 따라. 오늘 심었다고 오늘 저녁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이 심어놓고 40일 기다려야 되죠? 그때까지 뭐예요? 맨날 물만 주고 그냥 비닐 더 걷었다 닫았다 기다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열리니까, 그때가 되면 돈이 되니까. 오늘은 돈이 없어도 내가 비닐 걷는다. 오늘은 돈이 안 들어도 내가 물 준다. 오늘은 돈이 안 들어도 내가 약 준다.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왜? 그때가 되면 매일매일 오이값이 들어오니까. 우리에게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 지금 오늘까지 내일까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계속되는 나의 수고가 끝나고 그때는 기쁨으로 편안하게 웃을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심지도 않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기다려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의 재림이고, 그 소망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늘 나를 비방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뭐 떡을 주냐.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교회에서 밥 주대요. 그래서 교회 가면 밥 주대.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면 밥 주나 소리 안 나와요.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기다리다가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를 건지신다.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심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은 그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